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어갖고 프랑스가 큰 혼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군주임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가 숲속으로 지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아주머니와 3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불쌍해갖고 빵을 하나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 어머니가 그 빵을 3조각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니까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도 않은 모양이죠? 상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부모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효도한 모습들을 이렇게 몇 분을 저희가 간략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이제 효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실까? 이게 부모님이 효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현대사회가 부모님 말씀 들으면 큰일 나는 세대. 그 부모님들은 뭐 요즘 막 이렇게 신기술이라든지 뭐 현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더 잘 알고 이 중간 세대들이 잘 알지 노인 되면 이제 따라갈 수 없이 퇴장해서 그냥 대우만 받고 그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대적인 세태 속에서 이렇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그냥 뭔가 조언해주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전히 부모님은 신앙으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뭐라도 믿음은 세대를 초월해 갖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부모님들을 잘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효도인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하셨죠. 특별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보면은 십자가 곁에 부모님, 어머님이 계시죠. 뭐 이모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26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맡기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조물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머니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 해갖고 자기의 일을 이제 다 예수님이 마치고 이제 뭐 엄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어떤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어머니를 죽기까지 섬긴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서 머리도 누가 더 나아요? 자녀들이 더 낫죠, 그렇죠? 네. 돈벌이도 자녀들이 낫죠. 사회적인 어떤 신분도 자녀가 낫죠. 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모는 부모다. 그렇죠? 네.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렇게 섬겨주는, 부모로서 섬겨드려야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동시에 효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속에서도 이 효도를 다해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어머니와 동생이 이제 와서 면담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니까 48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로 어머니 그 어머니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단호하게 그 위치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말을 완전히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시 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과 첫 계명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진짜 잘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드려야 이게 효도잖아요, 사실은. 근데 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을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을 잘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고의 효도죠. 저도 이제 어머니가 100세가 넘으셔갖고 신앙생활도 뭐 한 20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치매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제 뭐 사실 만큼 사셨고 또 자녀가 내려와서 또 돌봐주도 뭐 호강하시죠. 근데 저의 소망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제대로 믿으시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책 전도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알았어요. 그럼 따라가면은 누구한테 불충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먼저 따르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제대로 된 효도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또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효도를 하면서 혹시 이제 젊은이들 속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이 들면 이게 좀 해결이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뭐 부족함, 실망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살았다든지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조금 뭐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래갖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효도 안 할 어떤 원인들 이유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효도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뭐 부모님이 어땠듯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제쳐놓고 그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주님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 되음으로 인해서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의 효도를 좀 봤어요. 좀 이삭의 효도 중에서 아주 극적인 번제를 바치라는 그 부분이 있죠.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요. 절대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을 하고 이제 번제로 쓴 나무를 쪼개고 이렇게 가죠. 멀리 이제 3일이 돼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종들을 다 내려놓고 헤어지고 아이와 함께 가죠. 예배하러 나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뭐를 지어요? 나무를 지우고 본인은 뭘 갖고 가요? 불과 칼을. 불로 번제를 태우고 칼로 각을 치고 자녀를 위해서 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삭이 이제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라고 하면서 가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결박해요? 아들을 결박을 했잖아요. 아들을. 그리고는 나무 위에다 놓잖아요. 칼을 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이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칼로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그 모습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죠. 이삭을 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항하는 흔적이 없어요. 진정한 효도는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진짜 믿음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사실 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기 싫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냥 제물로 드리죠. 이삭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면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인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기업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린 것은 이성으로 드린 게 아니죠. 이삭을 드린 것은, 아버지가 드린 것은 신앙으로 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알고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이게 효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 안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이삭의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보면 이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아버지고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이 목회자와의 관계도 영적인 어떤 부모와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요구를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 37장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요. 요셉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세 정도 되죠.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가깝지 않죠.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갔어요. 그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두 번째, 팔려가서의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효도를 좀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군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함께 하심 있죠. 여호와도 계속 반복되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아직 미성년자니까 해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줘야 될 부분들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잘하고 있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그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효도죠,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맞죠? 어느 책에 어느 글을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얘기, 공부도 맞는데 하지만 자녀의 공부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성공해라, 공부를 잘해라, 좋은 직장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행복이죠. 왜냐하면 공부 잘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죠. 성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최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제 행복이죠. 행복.
삶을 어떻게 잘 노력하면서 살아내면서 행복을 누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실패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갈까? 맞죠?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갈까?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도 해주고 이해도 하고 관심도 해주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이게 요셉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만족한,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그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준 것 이상으로 그 자녀들이 커버리면은, 특히 신앙적으로 크면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맞죠?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에 대한 효도인 것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효도한 거죠. 효도한 거죠. 근데 더 큰 효도는 저는 가족 전체를 살려요.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행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소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라고 전하소서. 이 기근이 몇 년 남았다고요? 5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그 기근 동안에 뭐 어떻게 섬기겠다고, 부족함이 없게 섬기겠다고 가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장 4절 5절에 보니까 자기를 판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보면서 효도도 중요한데 효도하게 만드는 그 그릇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게 별로 없어요. 사랑을 줬다고 하는데 편애를 해버려갖고 사실은 끌려가게 한 거잖아요. 그게 크게 도움되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근데 끌려가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이게 믿음은 좀 신앙을 심어준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을 심어주니까 아버지가 섬겨주고 키워줘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해갖고 완전한 그 효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해버릴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끝까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거 끈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효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심어줘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잘 되면으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돌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그 루스의 효도인데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은 틀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게 같이 있기 힘든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요즘은 더 이게 불편하죠. 이런 관계. 근데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기근이 있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도 또 두 자녀도 죽잖아요. 말론과 기근. 누구와 누구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가 아주 그 관계 힘든 며느리랑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도 남편 그 자녀들이 있으면 좀 덜할 텐데 자녀들도 다 가서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는 그 며느리들한테 친정으로 가라고 그러죠. 늦게 1장 8절. 오르반은 가고 누구는 안 가요? 네. 룻은 안 가죠. 룻기 1장 16, 17절을 같이 좀 길은데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너희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몇 번, 제가 이 반복되는 것을 잘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몇 번 언급한 것 같아요. 한번 돌려주세요. 16절. 예? 16절에 몇 번이요? 6번. 17절에 8번. 이게 그냥 엄마의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의 인생 따라서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요. 남편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시어머니만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룻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냥 나오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룻기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느니라.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룻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진주 할머니. 증조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가 끊기는 상황이잖아요. 아들 둘이 갔잖아요. 근데 그 이방 여인 룻이 효도하면서 그 다윗 왕의 그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그 씨를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효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이 모습이 이 룻의 모습입니다. 저 오늘 이 예수님, 이삭, 요셉 그 공통점이 뭔가요? 어떤 효도를 했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효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삭? 여러분 이삭이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나는 형제들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대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죠. 왜 따라가요? 왜? 효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효도를 일구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효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부모님들이 요즘은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좀 그 효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서 부모를 못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못해도 믿음으로 나는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신앙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 설교자들도 늘 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자기도 못하면서 효도하라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죠. 오늘 저는 완벽한 효도보다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효도를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기를 작정하고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